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빌라도의 편지,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영상이나 글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실제로 본 예수님의 외모나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느끼는 감정이나 갈등이 묘사되어 있고, 로마 황제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나 군중의 폭동 때문에 병력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처형을 당하게 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 내용을 적은 것이고, 이것이 후대에 발견되어 어떤 영상에서는 이 문서가 터키의 소피아 성당에 보관된 기밀 문서라고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 정말 진짜일까요? 실제 빌라도가 쓴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라도의 편지,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불리는 문서들은 역사적으로 1세기 당시에 공식적인 기록이나 검증된 1차 사료가 아니라는 것이 신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4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외경 문헌 또는 중세시대의 민간 전승, 창작 문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신앙적 상상의 산물로 평가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서들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신앙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하고 믿음을 북돋기 위한 신앙 교육을 목적으로 창작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빌라도 행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문서는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의 일부로 예수님의 재판,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까지의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줍니다. 이 문서 역시 신앙 전승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한 창작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서의 매력을 느끼고 심지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공문서 형식이라는 외형적 틀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실제 이야기라고 누구에게나 전하기 쉽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사적인 문서처럼 보이면 훨씬 더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빌라도의 보고서나 편지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사도신경에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의 한 구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함으로 인해 몇 세기가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론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 죽게 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로마의 수많은 관리 중에서 왜 하필 빌라도라는 이름이 저주처럼 이렇게 지워지지 않고 거론되게 된 것일까요? 그가 후대에 이렇게까지 자기 이름이 거론될 줄 알았다면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사도신경은 2세기에서 3세기 세례식에서 문답하는 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부터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정통 신앙 선언문으로 쓰이며 공예배에서 공동 고백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8세기경 서방 교회에서 정형화되어 전례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또는 성찬 전에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명을 굳이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경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인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그가 유대 통치를 잘못해 로마로 소환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연대기에서 그리스도가 폰티우스 필라투스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1961년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 발견된 빌라도 비문은 그가 실제 유대 총독이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비문에는 라틴어로 폰티우스 필라투스 플라이펙투스 유다이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폰티우스는 빌라도의 가문명이고 필라투스는 빌라도의 이름입니다.
플라이펙투스는 총독, 행정관을 뜻하고 유다이아인은 소유격으로 유대의, 유대 지역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문헌과 고고학에서 빌라도의 실존이 확실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역사 인물의 언급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 정치 권력 구조 안에서 일어난 실존적 사건임을 선포하는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손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부패한 권력 구조 아래에서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한 사람, 한 민족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의 죄, 부패, 침묵, 타협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단지 로마 총독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침묵하고 외면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그 이름을 들을 때 단지 누구에 의해 죽임 당했는가를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죄의 현장에 나도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예배나 기도에서 함께 고백하게 하는 이유는 단순한 전통이나 의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새기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통해 복음이 얼마나 역사적이며 우리의 죄와 직결된 현실인지 깨닫게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깊은 이야기를 더 쉽고 깊이 있게 전하는 성경의 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